2022년 11월 15일 통계로 보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80억 명이었어요. 지난해까지 통계로 보면 3천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80억 3천만 명이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사람 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좀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0.76인가 그렇게 되니까 점점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나라는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면 나중에는 지구상에서 지금대로 가면 최고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고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8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쓰려고 하면 쓸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큰 회사는, 잘 되는 회사는 어떤 사람을, 인재를 찾고 인재를 쓰려고 굉장한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뽑히려면 아주 스펙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품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참 많아요. 웬만해서는 이제 그런데 뽑히기도 어렵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교인들이 명단을 보면 많죠. 근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 기관을 이끌어갈 사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해서도 그 속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속회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 잘 세우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찾는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찾아요.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게 첫 번째 사람 찾는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정말 이 마음 우리가 마음에 늘 구원받은 사람 품고 살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 나 이제 예수 아니까 졸업.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왜 나를 핏값으로 샀나 그걸 알고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부르신 성별시키신 그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 사명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값진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왜 자신을 구원했는지 불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이 천사들도 훌륭할 만큼 그렇게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복이 되는 일인데 그걸 몰라요. 성경에는 나와 있죠. 에서 장자의 직분. 그게 이제 가정의 재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데 그걸 모르고 배고프니까 동상리에 얕은 꾀에 넘어가지고
형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형 해라. 그리고 이제 팥죽 한 그릇 먹고서 나갔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직분 맡아서도 자기 집사인지도 몰라. 권사인지도 모르고. 뭐 알긴 알겠지. 그런데 그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느라고 그냥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사명을 모르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죠. 우리 임원 세미나 이번에 금요일 했거든요. 몇 명이 왔나 이러고 세어보니까 걱정이 좀 돼요. 아니 임원 세미나 하는데 회사에서 임원 직무 세미나 했는데 거기 안 나와? 그럼 이거는 뭐 그 회사에서는 그 잘리는 대상 중에 들어가요. 기본적인 연수도 안 받는다? 그럼 진급할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도 되나? 정말 이 직분을 지금 내가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지, 이게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고 있는가? 좀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원 세미나하고 저기 자료 한 30부 정도 더 남겨놨으니까 혹시 갈 때 도대체 무슨 세미나 했나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좀 보세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선사도 흠말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원수마귀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상 받고 인정받고 갑자기 인생 사는 게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시간을 엉뚱한 데 쓰게 만들고 그 일에 관심 안 갖게 만들고 이게 미혹받은 상태거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목숨 줘서 나를 살려놨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산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값주고 산 인생인데 옛날처럼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제 달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모르고 죄와 욕심에 그렇게 충동질 당해서 죄의 도구로 종노릇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있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그 일꾼을 찾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내용이죠. 그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바로 찾는 그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도 회사도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그 사람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지도자 잘 세우는 거. 이제 앞으로 총선도 있고 그럴 텐데, 야, 이 국회의원들 제대로 세워야 될 텐데.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일꾼들이 그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안 하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겉으로만 뻔질을 하게 그냥 백성을 위한다 그래 놓고 표 받아놓은 다음에는 엉뚱한 짓 하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주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어둠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 일은 몰라요. 아주 눈 깜깜해. 눈이 안 떠졌어. 몰라요. 몰라. 눈이 열려지셨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신 인물, 그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쓰시려고 찾으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 임금 사울을 세웠어요. 처음에는요, 아주 인물도 잘났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걸고 임금으로 세워놨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백성들이 많이 이제 칭찬하고 알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제 그 뺏은 모든 것 다 진멸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사울 임금이 소와 좋은 소와 양들 이런 걸 안 죽였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안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자기가 저걸 이긴 업적 이런 거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 그거가 역사상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 외에 딴 사심을 품고 이렇게 중심이 죽게 가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원 선출하기까지도 조심해야 되지만 선출 받은다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쓰임받기로 한다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 영광을 안 드러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으려면 중심이 딱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날 구원하신 오직 주님 그분이고 주님 말고 다른 데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딱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아주 완전히 자기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걸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래서 주의 손을 꼭 붙잡혀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임원들 특별히 직분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사로잡혀서, 이전에는 내가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선하서 쓰임받고 싶은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서 나도 주님 원하는 인물로 만들어서라도 나를 써주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에 그 아들 중에서 왕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으러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인물을 이제 찾으러 나선 거죠. 근데 겁나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나죠? 그러자 사울의 성정에 그걸 알게 되면 자기 말고 다른 임금 세우는 걸 알면 가만히 두겠어요? 겁나죠, 겁나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걱정하는 거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읍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속 끌고 가가지고 제사하자. 그리고 이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로 제사에 초청을 해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제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딴 사람은 다 모르지만 사무엘은 알지. 이세 아들 중에 분명히 한 왕이 있다 그래,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 누굴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가 그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이제 한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첫 아들을 엘리압이었는데 이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훤출하고 아주 잘났어요. 그래서 야,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뭘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즉시로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버렸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너 겉모습 보지 말아라. 잘난 거 보지 말아라. 훤출한 거 그런 거 보지 말아라. 그 신장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들이 아니니까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또 보내는 거예요. 이세가 아미나답을 보내고 삼마를 보내고 또 나머지 아들을 다 보냈는데 7 아들을 다 보냈어요. 근데 그때 첫 아들을 엘리압을 봤을 때는 자기 마음속에 얘기를 했지만 둘째부터 7째까지는 누구한테 말한 거였냐면은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기를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7 다 아니라고. 그 얘기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아주 인물이 훤칠나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긴 집안인가 봐요. 그 집이.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보지 말라는데 다 거기는 겉모습은 다 괜찮은데 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아니 이도 아니 이도 아니 이도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뭐 교회도 뭐 한 10년 20년 나왔고 뭐 11주도 더러더러 드리고 뭐 새벽기도 더러더러 나오고 가끔씩 전도도 좀 하고 이만하면 권사 좀 됐지 싶은데 겉모습은 됐는데 속이 정말 주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 중에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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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내가 버려서 걔로서는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은 아니야 쪽에 들어가겠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을 본다면 이는 크다 그래 얘기를 하죠. 그쪽에 가고 싶으세요. 네, 이제는 좀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던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진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는 주의 나라 일꾼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할 때 가봤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면서
용사가 있으면 나하고 싸움하자고 해도 사울 임금부터 비롯해서 군사들이 발밑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요. 겁을 질질 먹고.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이 젊은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왜?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는 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단 말이에요. 딴 사람 하나님 욕먹어도 아무런 자기 살 생각만 하고 겁만 먹지 하나님 이름과 영광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왕이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이 된 거죠. 두 번째 왕이 된 거죠. 궁궐을 지어요. 잘 지었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뭐가 마음이 아팠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 벗겨는 천막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성전 짓고 싶다. 물론 하나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으로 짓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소금 언약을 세우죠. 이 집안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 집안에서 결국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았죠. 다윗도.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백성들이 다 칭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조공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태해진 거죠. 그래서 모욕한 여인을 쳐다보다가 그냥 잘못 마음을 먹어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이죠.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마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죠. 하나님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냥 죽일 수 있는데 기회를 줍니다. 나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죠. 어떻든 나단 시골에서 올른 그런 선지자인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의 손깍지를 하면서 지적할 때 그때 손들고 항복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게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이죠. 우리 임원들, 온 교우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잘못한 것을 정말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이런 죄에 농락당하지 않고 다시는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정말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잘 때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베개가 뜰 정도로 그렇게 상한 마음을 한때 기도했죠.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함 받고 죄를 지었으나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됐죠. 중심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이죠. 이권에, 자기 쾌락에, 자기 출세에, 자기 업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명령을 받고 그때 그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서 양을 대신 드리게 하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 예비하신다. 그걸 발견하게 만드시고, 야, 정말 하나님은 그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응?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부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 명예보다 너 출세보다 너 업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아멘. 이제 원수한테 그만큼 당했으면 됐잖아요. 예? 얼만큼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원수한테 많이 쏘가봤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책임지셔요. 주님 말씀은 정말 나를 잘되게 해서 가빈 인생 살게 하려는 거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세상을 만드시고 다 주님 건데, 주님이 다 살게 하시는 건데 주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는 임원과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고 했는데 7이 다 아니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봐요. 네 아들이 이 사람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막내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내니까 아직 어리니까 제사에도 초청도 안 하고 뭐 설마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찾으신 인물일까? 임금이 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됐겠죠. 겉으로 볼 때는 막내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기 오라고 사무엘 앞에 들여오지도 않았어요. 취급도 안 해준 거죠. 하나님은요, 비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사무엘은 잘난 사람을 하나님 택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데려와라. 그 아들 오기 전까지는 이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데리고 왔는데 아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세의 집안이 좀 잘생긴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 그래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인물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름가물에 냉수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아버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형이 알아주든 무시하든 관계없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양을 치고 있잖아요. 양을 치고 있어. 그게 내 일이다. 뭐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떠냐.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 맡긴 일이지. 생각하고 충성하는 거죠. 교회 일하다 보면요, 별 일이 다 있어요. 주일에 헌신하고 그러면, 박수 치고 잘했다 그럴 것 같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뭐 욕하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또 원수가 감에 두질 않아요. 하여튼 기분을 빼놔야, 못하게 해야, 상을 못 받게 해야 원수마귀는 시원하니까 그 짓을 계속 하거든요. 그 농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는 사람은 안 넘어가죠, 거기에. 맡은 일에 충성하죠. 양을 지키는 거죠. 뭐 양 지키는 거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자기 양이니까 지키는 거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앙콤이 이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앙콤에게서 목숨 걸고 싸매가지고 그 새끼 양을 꺼내요. 건져요. 그때 양을 해코지하는 그것을 돌팔매로 쳐서 그렇게 물리쳤던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그게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생긴 하나님 주시는 그 재능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게 잘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그걸로 살 길이 열려요. 그걸로 임금 되잖아요. 나중에 그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 큰 일을 맡겨요. 적은 일을 맡겨도 엉터리인데 그런 사람한테 큰 일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정말 그 일을 하느라고 충성 봉사하다 보면 재능도 개발이 되고 은사도 활용이 되면서 점점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이 성품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로 자꾸 바뀌어지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충성한 사람을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하는 사람 찾고 계세요. 주일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서처럼 망령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정말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굶주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이게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땐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연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에 연기가, 눈의 연기 같은 사람, 이에 식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키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하려는지 몰라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를 구원받았다고 해야 되나, 안 받았다고 해야 되나, 마지막 정말 장례식을 치를 때 참 목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네. 내게는 의의 멸관 예비되어 있다고. 정말 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상 받을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본인도 하고 담임 목사도 확인하고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지. 글쎄 이 사람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뭐 하나님이 아시죠. 뭐 이러면 진짜 이거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맡은 일에 충성 다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받고 여러분도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버지 이를 위해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일하면요 정말 보람 있고요.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쁜 만족을 주께로부터 주셔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벌써 알아요. 아멘.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예? 뭐 알아준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가 그다. 아멘. 하나님 찾으신 그 인물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찾으신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이가 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셨죠. 뭐라고? 기름 부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력으로 안 됩니다. 자신의 고결한 도덕성으로 안 됩니다. 그 일은 성령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셔요.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명 감당하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형식주고만 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악신은 와서 괴롭히는 거거든요. 막 괴로워서 막 고통당하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수금 잘 타는 사람, 그런 사람 수금 타게 하면 그러면 악신이 떠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추천받았죠. 누가 뽑혔냐면 다윗이 뽑혔어요. 다윗이 하나님 신의 감동을 받아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 신의 감동을 받아 이 연주를 하니까 그 악한 신이 쭉 가고 다시 그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다윗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이 추천할 때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늘 함께해서 그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영향권에서 그의 다스림 속에서 그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 받는 거죠. 우리 임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나요? 그냥 자기 출세하고 싶어서 세상 따라서 그냥 경쟁에 이기려고 그게 출발이 돼서 여러분이 삶이 움직이나요? 성령 받은 다음에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감동 있고 감화가 있고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서 연단받아서 나중에는 정말 진짜 임금이 돼가지고 하나의 종작에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받을 때 통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책망하면 목사님은 안 그래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좀 불쾌하게 생각해도 나중에는 깨닫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책망한다는 거 알아요. 자기 저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인물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더 귀하게 쓰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 뭘 주신다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성령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이 계신 사람이어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엄밀한 말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인이지. 성령 받아야 천국 백성입니다. 또 성령 받아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사모하고 주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서 그걸 이루며 살아요.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도 묵상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그 사람은 주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형통케 해 주셔요. 저주는 떠나버려요. 실수했어도 혹시 범죄했어도 그걸 돌이켜서 더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바꿔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정말 여러분 내 기분, 제 능력, 내 체면으로 임원 생활하지 마시고 성도 생활하지 마시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내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어차피 다 두고 갑니다. 등기해놨다고 내 거라고요?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만 내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했다고 그거 주님 앞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한 거 했고 왔냐, 그것 주님은 점검했습니다.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찾을 겁니다.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한 거 하고 갔냐, 그게 문제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사느라고 지치죠? 그래서 예배 드릴 힘도 없으시죠? 교회 나갈 힘도 없으시죠?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노력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 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만세도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받을 후사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불러서 쓰시려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바치세요.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쓰시려고 이렇게 사주시는데 이가 그 사람이다, 이가 크다,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